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특권인가를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우리 절망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냥 몰입돼서 빠져서 그 싱크홀에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잖아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가 감사 주일인데 우리 이민자 권사 또 감사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이렇게 일찍 나오셨는데 참 고맙네요. 예.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노력으로 됐지, 뭐 내가 잘나서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고하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어려움 당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내 주변에 뭐 어려움 당한 사람까지 생각할 게 뭐 있어, 오지랖 넓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얻게 됐다. 뻔뻔스럽게 어려워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주님이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우리도 주님 믿는다 그러면 주님 따라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주님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린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을 내주셨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뭐 지금 한 70억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이 다 뿌리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문화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도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문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 문화 속에 어떤 말이 있어요? 불난데 부채질한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상처를 벌리고 소금을 뿌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들, 재난에 빠진 사람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평범한 말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뾰족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좋은 말을 해도 오해하고 곧 성을 내는 것을 우리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시키고도 남을 독설이나 조롱은 말 그대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말 있잖아요. 또 그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독설이나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이 조롱 같은 말은 그야말로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상처 나서 아픈데 그걸 버리고 소금을 팍팍 한번 뿌려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네. 여러분들, 어떤 경우이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불행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는 각별한
배려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떠냐, 이 사람이 지금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역지사적으로 그분을 위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욥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그 재난, 욥이 당하는 그 재난을 위로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면 위로가 아니죠.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고 상처를 벌리고 그 소금을 팍팍 뿌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친구가 누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만 사람 소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말에서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이 욥의 이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서로 위로한다고 그러고 또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이에 괴리가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한 형제, 재난당하는 어려움 형제, 병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사로 교육자로 또 장로 권사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잘 상고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려운 일 당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참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내가 보니까 당신 참 어려워질 거야. 열심히 잘해야 돼. 그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잘 안 될 거야. 그거 어려울 거야. 이러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나 누구를 상담할 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로서는 과연 어려움 당한 사람, 재난 당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재난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재난 당한 사람들, 병들어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상처를 감싸주라는 거예요. 상처를 벌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러지 말고 그 상처를 잘 감싸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의 말씀 첫 번째로 재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들어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에게 강한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해서 와서 어처구니 없는 공박을 퍼붓고 있는 세 친구를 향하여 그들의 경박성을 지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이 욥을 원래 찾아왔던 그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극심한 고통과 재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집이 바람 불고 막 재산들이 날아가 버렸죠. 사랑하는 아들, 자식들이 다 그저 압사돼서 죽었죠. 또 그리고 자기 병들었죠. 예? 아내 떠났죠.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친구들까지도 다섯 번째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주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회개해. 이렇게 지금 상처를 열고 그리고 막 그냥 소금을 뿌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의 신앙적 단견과 편견들을 가지고 욥을 가차없이 정죄하여 도리어 설상가상격으로 욥에게 더욱 잔인한 고통만 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해서
지금 추위에 아픔에 떨고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추위로 고통 속으로 지금 몰아내는 것과 마찬가지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병들면 돌팔이 의사한테 안 가야 돼요? 돌팔이 의사가 하는 짓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네가 손을 제대로 안 씻었잖아. 야, 네가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런 짓을 안 하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말이죠.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러 드는 그럴싸한 논리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의 격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좋은 말이지. 저도 뭐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와서 자꾸 뭐 좀 염장 지르는 말하고 말입니다. 좀 듣기 싫은 말하면 안 들어버려요.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와서는 그럴싸한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격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상처 안고 고통 속에 왔다가 이 교회에서 정말 위로받고 사랑받고 도움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같이 행동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죽어야 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묻고 따지는 것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뭐 잘났다고 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아멘이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죄를 묻기 이전에 그가 이 재난을 상처받은 자가 재난당한 자가 어려움 당하는 자가 이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정반대의 폐단이 간단없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교적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 남이 어려움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걸핏하면 저 친구 말이야 잘 산다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좀 어려움 당하거나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아주 말이야 사는 것이 참 하나님한테 벌 받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특별한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 의롭고 잘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빠뜨리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왜? 감사라는 거 아이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나 이렇게 저렇게 내 원하는 걸 해주셔서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는 그 사건이 먼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 안에서는 욥처럼 영문모를 재난에도 빠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재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상처를 감싸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어 세 친구 빌닷, 엘리바스, 소바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장이 서로 바뀌어졌다면 나는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기에 와서 그냥 아픈 데를 벌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냥 불난 집에 바람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듯이 그런 말을 저지르는 친구한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으리라. 아멘. 이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로의 말로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당하고 있는 자의 상처를 쌓아매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세 친구는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허망한 말을 가지고 번뇌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벌써 이미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군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어려움 당하면요, 그 사람은요, 이미 징계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징계를 잘 넘으시면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용서받고 축복받는 줄로 그 축복이 연단 속에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통찰한다면 상처받은 부위를 도리어 해집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정당하고 훌륭한 것이라도 상대편에게 합당하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면 커다란 부작용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뛰어난 양약이라도 병에 맞지 않으면 몸에 해만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앞에 와가지고 운동이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 제가 그래요. 아니요. 운동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게 독약이 돼. 예? 운동을 적당하게 내 몸에 맞게 해야지 그게 나한테 몸에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양약은 없어요. 양약도 독약이 될 수 있다. Good medication can be poisoned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약이라도 도세지에 맞도록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좋은 거라고 많이 먹어버리면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이야기하고 합당치 않게 이야기하면 부작용만 일으키고 몸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있는 재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싸매어 주고 보살펴주는 일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등을 막론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겉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처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위로자는 없고 서로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에 보면 고대 중국의 문왕은 자기 백성 보기를 몹시 다친 사람 보듯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엠파시, 동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보면요, 불쌍하게 보고 주님께서 나를 보면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럼 난 성도들 보면 저 사람 마음에 무슨 고민이 없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지도자라고 그러면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나 또 성직자나 선생이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나를 가리키는 사람을 아파하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동정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로의 아버지라고 찬양하였고 이런 위로가 고난을 견디도록 만들어준다라고 고백을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재난을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그런 자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자비 깊은 섭리와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고 재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고 위로로서 상처를 감싸 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섣불리 그를 상담한다고 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식의 경망한 충고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누구이든지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든 간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님,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실 것이고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강한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하고 그리고 상처를 감싸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잘못된 선생의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고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다 나와주셔서 우리 28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손 들고 합니다. 280장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